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고백서 12장 양자됨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12장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된 모든 이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분 때문에 양자가 되는 은혜에 참여되게 허락하신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며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지며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불쌍히 여김과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아비로부터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됨, 양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어떤 사랑의 관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알게 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그 자녀의 관계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이 세상에서 더 가까운 관계는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걸 알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요. 첫째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변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일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관계로서 이 땅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녀에게 어떤 특권을 주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제가 색깔을 파란색으로 주고 빨간색으로 좀 이렇게 했더니 파란색 부분만 이렇게 떴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넌 내 거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기 이름을 도시에 이렇게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도시가 하나님 그 황제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도시가 황제의 특별한 보호와 관할 아래 있고 또 황제가 주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 베푸시는 보호 그 아래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돼.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은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은 후에 성령님은 그럼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을 따라서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이 훨씬 더 본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계속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단히 신경을 쓰고 애를 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다고 강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악된 생각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설득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다 부모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행동들이 자녀의 모습에 한 번씩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막
야단을 막 엄청 쳐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든 그 자녀에게 설득하려고 하죠. 그건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앉혀놓고 설득을 하죠. 그래서 설득이 될 때도 있지만 설득이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얘기해서 안 되면 또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더 얘기하고 또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야단을 쳐야죠. 아주 심하게 야단을 쳐서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단히 우리 안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신줄을 놓고 사탄에 이끌려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지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게 만드시고 왜 내 삶이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지 방황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설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자꾸만 무시하고 외면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이기려고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이 얘기하셔도 내 하고 싶은 게 딱 있어가지고 그 성령님이 뭐라고 내 안에 음성을 이야기하시든지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의 그 문제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시지만은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얘기하시다가 안 되면은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권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호칭 중에 하나가 아빠죠. 아빠.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음성에는 아빠에 대한 무한 신뢰, 무한 의지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죠. 아빠는 무언가 나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빠라고 하는 그 호칭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호칭을 들을 때 기분이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아빠, 하나님께서도 이 호칭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긍휼히 여깁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자식을 결단코 포기하는 일이 없죠.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도와주고 끝까지 그 자녀를 용서하고 품음으로써 얼마나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다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단점과 우리가 잘 못하는 것, 또 우리가 죄에 잘 넘어지는 것,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라는 것은 좋은 면만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좋은 면만 있으면은 사랑하기가 참 쉽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점까지도 다 알고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뭘 잘못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뭘 잘 못하는지, 어떤 일에서 잘 넘어지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까지도 다 알고도 그 사람이 품어지고, 그래도 사랑하고 싶고, 그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고, 그 사랑하는 거죠. 잘하는 점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운 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넘어지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이시기까지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할 때 뭘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 이건 나 아까워서 너를 위해서 못 주겠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오면은 뭐든지 다 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왜? 자녀를 위해서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 대해서 아까운 것이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 짓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잘 넘어지는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엄청난 그런 사랑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를 결단코 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자녀로 택하신 후에 넌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너랑 나와 부모 자녀 관계를 정리하겠다,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완악해지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손을 놓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악수를 하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또 마음이 틀어지면은 그냥 손을 놔버리죠. 너의 인생은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게 사람의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악수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악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나는 힘들어요, 나 하나님 믿기 싫어요, 또 자기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놔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놓았습니까? 안 놓았습니까? 안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손이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하면 그럼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흔들리고 위태하고 불안정할 것입니다. 아, 나는 어떤 날은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또 어떤 날은 난 절대로 천국을 못 갈 것 같아. 왜?
자기 행동이 불완전하니까 우리의 구원이 만약에 행위에 달려 있다면은 날마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죠. 예? 막내 동생이 말을 안 들으면은, 야, 너 엄마 좀 제발 좀 애 좀 먹이지 마. 엄마 아빠 좀 근심하게 좀 만들지 마.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예요? 그 사랑이죠. 엄마 아빠는 너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너 왜 엄마 아빠한테 왜 그래?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보내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설득하시고 인격적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계속 죄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떡합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좀 하지 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곡한 요청이에요. 왜? 사랑하는 자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건 뭡니까?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넌 내 거야.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한 소유를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난 죽어도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천국을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겸손한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복음이 뭔지를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올바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천국에 어떻게 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근거를 자기 행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완전한 행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완전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오셔도 되잖아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단 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행위로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자신의 완전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심으로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씻음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온다더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아이들이 오면은 뭐 해줄까, 뭐 맛있는 거 해줄까 생각하죠. 아이들 갈 때 뭐 챙겨줄까 이런 거 생각하죠. 부모도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정도의 생각은 하는 거예요. 항상 자녀가 온다 하면은 뭐 맛있는 거 해줘서 어떻게든 그 마음을 좀 기쁘게 해줄까, 뭐 챙겨줄 게 많이 없어도 뭐라도 챙겨서 그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도 그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는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많이 못 해줄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더 많은 능력이 있으면 어때요?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잘해도 하나님의 자녀요.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혼자 두신 일이 없습니다. 임마누엘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기도하는 소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더욱 담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